10일 동안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분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제 나름대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은 왜 죽는 것일까? 왜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것이었고 결국은 죄의 싹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만지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지고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 죽음에 대하여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완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령의 감동과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죽음이 있고, 하나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있다.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또 그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복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죽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로서의 비극적인 개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복된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명제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편치 못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기분도 그런데 평소에 듣기 거북스럽게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을 사람들 모양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천국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천국에 가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관광 명소 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인생이 황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광 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런 곳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너 살았을 때 구경하라고 오라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 놨는데 너는 거기도 안 들리고 왔니? 주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꼭 보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을 가려면 돈이 들어요. 그죠? 꽤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갈 수 있어요. 늙고 병들고 장애를 갖게 되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돈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는 구경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안타까운 것뿐이지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 꼭 할 수 있는 일,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돈 한 푼도 안 들고도 가능하고요. 맨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세 번째 항목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자, 첫 번째, 인생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 형한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형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부친이 남겨준 그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이 욕심을 부렸든지 아니면 동생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든지 이 가정, 형제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형한테 말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형제의 이 다툼에 말려들지 않는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걸 재판하는 나는 재판장도 아니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그 몫을 내가 임의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는 탐심이에요. 그럼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소출은 풍성해졌는데 가지고 있는 곶간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러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혼자 지금 자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거나 그 인생에 평안이, 기쁨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농사 잘 지었습니다. 여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물건을, 이 많은 소출을, 이 곡식을 어디에다가 보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지금 고민을 하며 단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다가 쌓아두고 오랫동안 보관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더 많은 것을 저축해 두었다가 그리고 이후의 삶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오히려 고민스러웠어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의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것을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최고고 물질만 많이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에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때문에 인생이 고민스러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적당히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잠을 편히 자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누우면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단잠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현찰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값진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진주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은행에다가 혹은 어디다 보관하자니 이게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왔어요? 자기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자기 집에 은금보화와 현금이 가득 차여 있으면 기쁠 것 같지요? 기쁠까요? 그거는 잠시 잠깐뿐이고요,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자, 먼저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감출 것인가? 어디다 감추실래요? 어디 감출 만한 금고는 있으신가요? 아니, 그리고 금고에 넣어놓으면 도둑이 만약에 딱 그 냄새 맡고 들어오면 금고부터 부시고 갈게요. 뻔한데 금고에 넣겠어요? 금고를 두고도 금고에 못 넣는 게 사람이에요? 어디? 베갯잎에다가? 여러분, 도둑놈들이요, 베갯잎 잘 알아요. 그러면 이부자리에다 깔고 자요? 불나버리면 어떡하려고? 화재가 나면 금고에 넣어둔 것만 남고 나머지는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려요. 이걸 어디다 두실래요?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디 마실을 갔다가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하루 이틀 밤 자고 올 수 있겠어요? 집을 나설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나가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것 어떻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 그 염려와 그 걱정 때문에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100억, 10억, 1억도 아직 집에 보관해 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은 자유인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집에다 쌓아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득가득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고 채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그 세상의 물질 가지고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 없어. 이 부자 얘기 좀 들어볼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겨우 잠자리에 든 이 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에 영혼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완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다시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체적 사망,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흙이 원소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드셨으니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다, 불러가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여기 찾아가신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이런 표현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게 좀 재산 때문에 다투고 있는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거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형이 더 많이 갖고 동생이 좀 더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 형제들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폐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탐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탄이 와서 꿰어요. 너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도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지게 될 거야.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세상 것 너무너무 욕심 부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망이 깨져요. 아무리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2세들 보세요. 소위 형제의 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재산을 누군가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형제 간에 소송전이 붙어가지고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바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할 존재.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안고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일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신을 수습을 하고 이제 옷을 입히고 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 속에 넣어드리잖아요.
수의를 입어요. 죽은 사람이 입는 걸 수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의를 아무리 살펴봐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옷에는 주머니 천지예요. 다 텅텅 비어있는 주머니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내 주머니 공개할게요. 자, 여기 있어요. 1개, 또 있어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동전 주머니. 위쪽 오리에 9개. 바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개, 11개, 12개, 13개, 또 14개, 15개. 15개의 주머니를 차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제 주머니 다 비어 있어요. 많고 많은 주머니를 차고 인생이 살아가고 때때로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지만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수의에 주머니 없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니 현재 내게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더 쓸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죽기 전에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둘째,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을 충분히 준비했었지만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인생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갔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호의호식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그는 늘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간에 아주 가난한 거지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비록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요, 몸에는 병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가는 곳은 달랐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는 낙원에 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과학을 뛰어넘은 초자연의 세계가,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할 존재. 죽은 이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숨쉬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할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착각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좀 냉철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3가지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랬다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천국에 저 사람은 도무지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요. 눈을 씻고 보아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눈을 씻고 보아도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뭐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러면서 아는 체 다 하고 뭐 잘난 체 했던 사람이 세상에 보니까 교회 중직자, 자기가 바라던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세 번째 놀람은 자기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쯤에서는 내 신앙이 참된 것인가?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보는,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한 달 내내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의 육체의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고, 죽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죽었던 사람은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탄이 함부로 못 대해요. 사탄이 절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죽어서도 영광인데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골간인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고 죽음을 연기할 수만 있다면 연기하고 싶어 하고 항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딱 돌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갈 믿음을 준비했다라고 확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세 번째 것은 21절,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일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 하늘나라에는 올려보낸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랬지요. 그의 영혼 하나님 불러가 버리시면 그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으니까 자기가 써보도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통장 소용없어요. 떠나버리면 여러분 금은보화 소용없어요. 현금 소용없어요. 수표 소용없어요. 누가 차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내가 드린 헌금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화폐 아무 소용없어요. 금은보화 아무 소용없어요. 그곳에 가면 도로부터 가다 금은보화고 모든 집이 모든 것들이 다 금은보화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봐야 그거 다 쓰레기 취급당해 가지고요, 그거 가져오면 하나님이 귀찮다, 그거 쓰레기야, 뭘 가져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져오시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뭘까? 마태복음 19장 우리 21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남기고 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세 가지 일, 그 첫째는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라.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단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보화와 보물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남은 삶에 여러분 이제 의미를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부르실 터인데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현재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준비할 세 가지, 다른 설교 다 잊어먹었어도 이 설교만은 꼭꼭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